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퍼져나가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두 명의 중심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그 전반부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이 되는데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게 되고 확장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바울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중심 인물을 말하자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성,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의 서문을 보면 대충 그 저자가 이 책을 쓰는 그 저자의 의도를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책을 이런 방향으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책은요, 서문만 잘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팁을 또 알려드리면, 이제 책의 서문, 그리고 그 목차 있죠, 목차만 잘 봐도 그 책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그 글이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의 서문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기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네요.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네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3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유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사명,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유언이라기보다는 대사명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4절 함께 읽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 이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 때만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명절 때마다 잠시 다녀가는 겁니다. 언제 다녀가냐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이제 명절이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 다 끝났을 때 제자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겠죠. 갈릴리로 올라가겠죠. 갈릴리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라고 배 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를 잡았어요? 그 모나미 볼펜 153 153마리 그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죠.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또 예루살렘에 내려왔는지. 자, 이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은, 그러니까 7주가 지나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죠. 머물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4절 하반절에서 보여주듯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5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의 물 세례,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물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날이 못되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 되는데 이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며칠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죠. 이제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50에서 40 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까? 딱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 2주 정도 지나면은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심 주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 성령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이제 그것은 우리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6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로마의 종이 아닌 참 자유자로 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성전이,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이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꺼라 그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되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992년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가 예수 재림한다고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어떻게 이 날짜를 잘 기억하느냐?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 전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철책 앞에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늘을 쳐다봤어요. 주님 오십니까?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날 뉴스는 어떤지 아세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주님이 오시는지 본다는 거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있냐면 때와 시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기. 예를 들면 지금 리우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해진 시기, 개막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은 신경 끄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알았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면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 교회에 올인하세요. 신앙에 올인하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충한 종은 이런 거죠. 불충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네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불러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충한 종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끝까지 자기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한시라도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밤 늦게라도 새벽이라도 주인이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버선발이라도 달려나가야지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지요. 바로 여러분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신앙에 몰두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몰두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 충성되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에 취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날짜를 알면 이런 셈이죠. 그 날짜 되기까지 펑펑 놀다가 이때만 살짝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가 딱 되었을 때 주님 나 깨어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도리를 다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관심 끄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네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못 받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모든 제자들은 다 성령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장 8절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는 외적의 침략을 두려워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할 때에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은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땅끝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대인들은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맞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는 개 돼지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확장을 합니다. 땅끝은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땅끝에 대한 비전. 여러분, 교회는 항상 땅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세계 열방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땅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증인.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우리가 저 요즘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국가, 우리는 선진국에 선교사가 가면 에이 그게 무슨 선교야? 아닙니다. 이제는 역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와이드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제는 술집으로 변해져 가버렸어요. 요즘 교회는 다 회당으로 유럽의 그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선진국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 땅끝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라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못해요.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전도를 못하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니나 잘하세요. 항상 여기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주눅이 드냐면은 내가 조금 세상으로서도 좀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식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좀 건강하고 그러면 의시되고 예수 잘 믿어봐 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 여러분 복음은 내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서문을 통해서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크게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자를 고쳤다면 병든 사람만 예수님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심인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심에 예수의 영인, 성결의 영인, 복음의 영인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왜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셨는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